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절에 나눴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을 정의할 때요, 습관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습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실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건강도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이 감사라는 것도 습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말만 시작하면 입안에서 감사를 막 선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장을 하면서 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반면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자꾸만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와버리고 불평이 먼저 나와버리는 그러한 이 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 마음의 산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마음의 산책이라는 책 안에 보면 마음의 길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마음의 길이 있다. 우리의 말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내가 사용하는 대로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습관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감사라는 것도 그렇게 볼 때 습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이 의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범사라는 것을 세번역은 제대로 푼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혀 어감이 틀리게 들리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를 선포하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과 세 가지만 오늘 이 주일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좋은 감사를 습관화 만들려면 생각을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습관, 이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생각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이 영어의 언어에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은 thank잖아요. 근데 생각은 think입니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think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깊이 골몰이 좀 더 자세히 해보면 거기에 감사의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감사와 생각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모두 다 아시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움의 이유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큰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못 맞추는 게 바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큰 그 거구가 두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보여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예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란 이 두 형제가요,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노숙자, 술에 중독돼서 알코올 중독자,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 형은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 유명한 박사님이 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사의 형에게 와서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생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노숙자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그가 자란 환경과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태어난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집이었어요. 딱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 두 형제가 있었던 방에 큰 액자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 액자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Dream is nowhere. 이곳에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Dream is nowhere. 매우 절망적인 그 액자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기자가 이 동생은 이런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입니다. 아니 도대체 형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문구, 절망의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박사가 되고 유명한 교수가 됐을까? 그래서 형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당신네 집에 당신의 방에 있었던 그 액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그거요, 저는 그것을 띄어써서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Dream is nowhere라는 그 영어 단어를 Dream is now here라고, 단어를 nowhere에서 그것을 띄어서 쓰니까 전혀 다른 now here라는,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매일같이 그 형은 되뇌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의 메시지를 듭니다. 근데 그거를 소망의 메시지로 바꿔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니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놀라운 것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보였다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가정에 우리 여 목사님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죠. 자녀가 많으면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아이들 때문에 겪는 행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쁜 일이 집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면서 자녀들을 키우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서 가정의 앞으로를 끌어가느냐는 거죠.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고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 생각을 자꾸만 바르게 선택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자꾸만 바꾸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좋은 습관을 갖는 좋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좋은 습관은 감사를 자꾸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자꾸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 반대로 감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를 먼저 선포하면은요,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돈 베이커가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나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감사를 해도요, 질병이 낫게 되나요? 여전히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 아무리 감사한다고 장애가 없어지나요? 그럴 수 없겠죠. 조금 못생기고 좀 이렇게 잘 빠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감사하면 그것이 막 바뀌어지나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감사를 하면은요, 정상인보다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질병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자꾸만 선포하면은요, 정상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일 먼저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가 가진 하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요, 이 감사의 영적인 원리를 자꾸만 자기 스스로에게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그가 초대교회 신약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서신서에 맨 첫 번째 무엇을 쓰고 있냐면 감사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서두에 바울은 감사를 선포합니다. 목사님, 바울은요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서신서를 쓴 목적은 문제의 사람들한테 쓴 책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쓴 책이에요. 그것에 대한 클리닉, 그것에 대한 바로잡기 위해서 쓴 권면의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에 제일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상황을 봐가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하신 어떤 것이든지 다 협력해서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종국까지도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우리의 상황 속에 선포하면 그것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우리의 페이스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이런 감사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감사의 습관은 감사를 세어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자꾸만 세어보는 습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습관이랍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서 따질 거 다 따져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 보면서 사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죠. 우리 집사람도 마켓에 가면 정말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파 한 단을 사도 한 파를 한 30단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파 한 단을 사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꼼꼼하게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근데 감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할 때도 많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문제만 우리가 먼저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분들만 우리의 시선이 먼저 머물러 버려요. 중요한 것은 인생은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플러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뺄셈이 있으면 덧셈이 있는 거예요.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야 될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받은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또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집 주신 거, 배우자 주신 거, 차 주신 거, 뭐 이루 셀 수 없이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좋은 것들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덧셈을 했으니까 이제 뺄셈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건강 잃어버렸죠. 여러분의 자녀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힘든 것과 싸우고 있는 분들, 수많은 인생에 당면한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덧셈과 뺄셈을 같이 합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분명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에 합해서 보게 되어질 때 합은 항상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항상 그 합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미 구약 시대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마이너스를 전부 다 경험한 게 욥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옆에 돌봐줘야 될 아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병든 몸뚱아리에 도와줄 친구들까지도 다 버려버린, 다 잃어버린 그가 영적인 깊은 수렁에서 깨달은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덧셈과 뺄셈을 다 해보니까 플러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려드려야 될 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만 불평이 먼저 나오고 부정적인 것들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손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등치는 크지만 겁이 많아요. 아내한테 죽는다고, 내가 아파서 죽는다고, 가시 하나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빨리 뽑아달라고. 근데 이걸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늘로 계속 휘집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됐다고, 내가 내버려 두라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가시 하나만 박혀도 사람은 온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프레이를 가면 간혹 요즘 5번이 자꾸만 막히잖아요. 수십 대, 아니 수백 대, 아니 수천 대가 때로는 길을 꽉 막아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한두 대 접촉사고 난 차들이 이 수십, 수백, 수천 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마이너스는 이 손에 가시만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올려드려야 될 수백, 수천 대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손에 박힌 이 가시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9장에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만 따지지 마세요. 플러스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드리길 바라요. 저는 요즘에 목장을 보면서 참 목장의 삶이 정말 귀한 삶의 습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매주마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이 벨리만 해도 매주마다 모여서 전교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거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요, 굉장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감사의 삶의 습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위의 것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바울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며 하늘의 것을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감사를 먼저 선포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따지려면 마이너스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덧셈을 같이 함께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진정한 삶의 인생의 축복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감사하는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